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중 출애굽기 말씀을 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교독하여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 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매우 추운 날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이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품 안에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께 드린 이 성가대의 찬양을 들으시옵시고 날마다 이 백성들과 동행하심에 하나님 우리가 또한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주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전하오니 입술의 능력을 또 성령의 파수꾼을 세우시고 권능과 위로와 하나님 주 축복의 말씀을 증거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의 말씀을 함께 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가서 정착하기까지 4개의 단계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출애굽입니다. 노예 생활 430년 동안의 노예 생활을 벗어버리고 출애굽함이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입니다. 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의 생활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을 돌아다녔던 그 광야를 하루 이틀을 여행을 해보았습니다. 차를 타고 여행하는 것이었지만은 만약에 저에게 거기서 한 달만 살라고 하면은 정신이 미쳐버릴 것 같은 그런 말할 수 없는 황량한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이런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을 당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와 아이성과 또 예루살렘 이런 곳에서 커다란 전쟁을 하면서 정복해 나가는 겁니다. 정복 전쟁이 있었습니다. 네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단계, 이 4가지 단계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출애굽에서 가나안 정착 단계까지 볼 때 우리 신앙과 대입하여서 비교한다면은 출애굽함은 우리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들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구원받는 믿음의 단계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최소한 이 자리에 나온 우리들은 전부 이 첫 번째의 단계는 이미 지나오셨습니다. 두 번째의 단계는 시험의 단계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이런저런 시험을 당하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이런저런 시험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시험 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시험을 다 당합니다. 당하되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맞닥뜨리냐가 관건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모든 것들을 이기고 치러야 되는 영적인 테스트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테스트들을 치러야만 합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싸움을 하면서 하나씩 정복해 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정복해 나가야 될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우리들의 내 속사람 가운데 있는 세상을 향한 정욕들을 정복해 나가는 이런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날 동안에는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들에게 약속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언젠가는 다 그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 세상이 멸할 때가 아니라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그 나라에 들어갔을 때 우리 다시 그 나라에서 만나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이야기를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와 격렬한 이런 싸움과 투쟁을 통해서 출애굽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웠다거나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간섭이 없어서는 이길 수 없는 그런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습니다. 그리고 홍해가 맞닥뜨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는 축복도 함께 하셨던 것을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리를 놓거나 통나무를 타거나 아니면은 헤엄쳐서 건너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우주의 만물을 만드실 때에 질서도 만들어 두셨습니다. 그 질서는 뭡니까? 물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른다는 질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질서를 잠시 파괴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축복된 섭리가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무엇라 말합니까? 이적과 기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이적과 기사가 체험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이적과 기사를 체험을 했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들을 체험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다른 어려움들이 있다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베푸실 거야 라는 이런 기대를 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까먹었습니다. 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종종 잊어버린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였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참 많이 잊어버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 신성의 원속들이 부탁하는 것은 받은 은혜가 있거든 잊어버리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가슴에 담아두시고 영혼에 담아두시고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을 때 그때를 기억하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가를 생각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께 부르짖는 은혜의 권속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광야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험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험을 받습니다. 성경에는 시험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 단어를 하나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하나는 유혹이라고 하는, 미혹이라고 하는 단어를 시험이라고 표현을 해놨고요. 또 시험 그 자체를 또 시험이라고 표현해놨습니다. 미혹은 사단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인 것이 파멸하게 만드는 것이 미혹이라고 하는 사단의 권세입니다. 이건 굉장히 아름답게 옵니다. 그리고 참 달콤하게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파멸케 하는 것이 사단의 권세인 미혹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기셔야만 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야 될 것이 바로 그 시험입니다. 테스트입니다. 테스트는 무엇입니까? 선생님들이 우리를 테스트할 때에 미리미리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선생님들이 공부를 가르치면서 이건 중요한 것이다, 이건 꼭 알아야 돼, 이건 시험에 나올지 몰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고요. 또 그렇게 말씀하신 것들은 정말 시험에 반드시 나왔던 그런 기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들은 시험한다는 겁니다. 얼만큼 잘았는지, 얼만큼 문제 해결에 그런 능력이 있는지 이것들을 변별하기 위해서 시험을 보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 치르시는,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시험하시 안다고 하지만은 이것은 미혹하지 않는다는 의미의 시험이지 우리를 테스트해 본다는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종 시험하실 것입니다. 이 시험에 승리하셔야만 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서도 그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셨다, 이런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이 시험 치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어떻게 가르치시고 다스리시고 이끌어 오셨나 하는 것들을 보면 됐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보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르고 그리고 출애굽한 지 홍해를 지나온 지 3일 만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nom직한 그 홍해를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면서 이틀간을 시내 광야를 여행을 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여행한 것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다고 하는 그곳을 건너가지고 다시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하는데 한 20분 정도 가니까 마라라고 하는 이 오아시스가 등장을 했습니다. 지금은 오아시스가 많이 파괴됐습니다. 6.1 전쟁 때 그곳에서 이집트군하고 이스라엘군하고 전쟁을 했다고 합니다. 파괴된 탱크, 부셔진 포들 이런 것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또 종려나무도 꺾여진 채로 그렇게 어지럽게 널려있는 그런 곳을 봤습니다. 그 중간쯤 보니까 웅덩이가 하나 있고요. 그 웅덩이에 우물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마라의 우물이라고 말합니다. 옛날 그때의 우물인지 모르겠지만은 그 오아시스가 마라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호기심이 있어서 그 웅덩이에 있는 물을 찍어서 한번 입에 대봤습니다. 굉장히 짜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 속에서는 짜다는 말은 등장을 하지 않고요. 쓰다는 말로 주로 등장을 합니다. 바로 그 쓰다는 것이 짜다는 뜻입니다. 물이 굉장히 짜서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먼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아뢰고 내 상황이 이렇다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을 도움받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 왔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볼 때 수학 문제 같은 것은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때 배웠던 것을 바탕으로 해서 중학교에서 배우요, 중학교에서 바탕했던 것을 고등학교 때 배웁니다. 거의 비슷비슷한 것을 조금씩 어렵게 배워가는 것일 뿐이고요. 그 공식은 그때나 지금이나 대동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시험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공식을 외우지 않는다면 수학 문제는 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공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험 당할 때도 공식이 있습니다. 그 공식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확인시키시고 백성들의 머릿속에 각인시키는 과정입니다. 이것은 이런 거야, 이런 뜻입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런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 그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성경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이 질문을 자주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프실 때가 있을 겁니다. 몸이 아파서 감당기 어려울 때에 그때 탄식하지 마시고 먼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치료하신 하나님. 믿습니까? 공식에 대입하는 겁니다. 치료하신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일들 당할 수 있을 겁니다. 2009년도에도 우리 앞길에 어떤 일들이 있을지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도우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홍해가 놓였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있으나 그 도우시는 하나님 앞에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부르짖었던 모세와 같이 인도하신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그것을 대입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내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2009년도에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외롭고 쓸쓸하고 감당기 어려울 때, 사랑으로부터 배반당할 때, 사랑으로부터 외면당할 때에 우리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앞에 그 공식을 가지고 사랑의 하나님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하나님이냐면 이 일들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와 역사하셨던 하나님과를 분별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10가지 재앙 속에서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을 누르시고 그리고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군들을 쳐부시는 이 놀라운 일들을 줄기차게 체험을 하면서 하나님은 누구냐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말씀만 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보여주신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근데 또 나타나신 겁니다. 시험으로 나타나신 겁니다. 쓴물입니다. 3일 동안 걸어갔습니다. 3일 동안 걸어가기 전에 그 3일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하면은 홍해를 건너고 나서 모세의 누이 미리암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했습니다. 20절 말씀 보니까 이 찬양이 이렇게 나옵니다. 1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바로의 말과 병거의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며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되 21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20km를 갔습니다. 3일 동안 걸어간 거리였습니다. 그곳에 가서 오아시스를 만나는 겁니다. 굉장히 목말랐던 백성들이 좋았을 겁니다. 오아시스다, 물이다. 그래서 마셔봤습니다. 먹을 수 없는 짠물인 것을 발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술을 통해서 나타난 것이 있었습니다. 24절 말씀 보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무엇하여서? 원망하여서. 원망하였다. 원망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면 원망하는 백성이었습니다. 원망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공식을 알면 되는 겁니다. 나를 도우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바로 치료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게 주어지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이 공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아뢰며 기도하며 소망을 나타낼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라에서의 시험입니다. 홍해를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흘길을 진행해서 아무것도 얻지를 못했습니다. 쓴물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절망에 빠지는 겁니다. 이것이 그들의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감사와 찬양은 3일 만에 사라져버리고 원망이 나타나는 이런 답답한 모습이었습니다. 홍해 건너편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곳에서 우리를 죽이려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렸고 또 3일 만에서는 또다시 원망하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문제였다는 겁니다. 우리들도 그래야 하지 않는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삶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에스겔서 47장에 보면은 에스겔이 본 환상 얘기를 하나를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는 답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민족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이렇게 멸망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이 에스겔의 그런 어떤 보기를 원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하나 보여주셨습니다. 그 환상은 어떤 것이었냐면은 성전이 있고 그 성전 동편으로 향한 문지방에서 물이 한 줄기 솟아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물줄기가 흐르고 흘러더니 점점 이 물줄기가 깊어지고 넓어지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메마른 광야를 적시면서 쭉 흘러가면서 어디까지 흘러가냐면 죽어 있는 바다인 사해까지 흘러들어가는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메마른 사막이 싹들이 돋아나기 시작하고 열매 맺기 시작하는, 그리고 그 물에는 물고기들이 노는 이런 신비한 것들을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바닷물이 다 죽었다 해서 바닷물의 염분이 6배나 돼가지고 사람이 도무지 살 수 없는 그 사해바다까지 물이 흘러들어갔더니 그 사해바다가 다시 살아나며 어부들이 와서 어망을 치고 물고기를 잡고 그 주변에는 나무들이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이런 신비한 그런 것들을 환상으로 보았습니다. 이것이 뭘 의미하느냐 하는 것은 성전에서 솟아나는 이 샘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장차 나타나실 바로 생명의 샘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물가에 심균 받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럴 때 살아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 끝마무리에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모든 것들이 다 살아나되, 모든 것들이, 죽은 것들이 소생하되 진펄과 개펄은
소송되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소송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것이 다시 살아나는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진펄 다 살아났습니다. 메마른 것들이 살아났습니다. 죽었던 것들이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진펄과 개펄은 살지 못하고 그대로 죽어 있더라는 겁니다. 그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동해안은 조수간만의 차이가 많지 않기 때문에 갯벌이 형성된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서해안은 조수간만의 차이가 심해서 물이 들락날락 하면서 갯벌이라는 것을 만들어 놨습니다. 까만 진흙들을 만들어 놨죠. 바로 그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진펄과 갯벌은 살지를 못하였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물가에 심겨지고 그 물에 잠겨 있는 것들은 살아남을 얻지만은 들락날락하는 것들은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가 체험됐거든 그 은혜에 깊이 여러분들의 영혼이 담겨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마음이 변덕이 심하여서 들락날락 하다 보면은 그것은 아무리 오래 가도 이것이 살아있질 못하더라는 겁니다. 때로는 이 추운 겨울처럼 그것이 찰기도 하고 덥기도 하고 시리기도 하고 따갑기도 할지라도 우리가 그 은혜의 강물에 깊이 잠겨 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 통해서 나타나질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수르 광야에서 마라에서 물을 마셔봤지만은 도무지 써서 마실 수가 없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스러운 상황에는 틀림없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 광야로 이끌어 들여주셨던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을 알았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를 못하고 있었더라는 겁니다. 2009년도에도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은 우리가 장래 일들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해마다 한 해가 지나면 사람들은 이렇게 일합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지나가고 새해가 옵니다. 다사다난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여러 가지 일들입니다. 좋은 일들, 나쁜 일들, 굳은 일들, 괴로운 일들, 재밌는 일들, 여러 가지 것들이 엉키고 설켜서 우리를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좋은 일만 우리에게 놓여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괴롭고 슬픈 일들도 우리 가운데 놓여있을 여지가 얼마든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내 입술과 내 영혼이 하나님께 입을 열어 부르짖을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에 찾아오는 교만을 경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잠시 어려움을 주시는 겁니다. 무엇인가 사람들은 되었다고 생각했을 때 이제 홍해를 건너기 전에 그들이 원망스러운 상황에서 또다시 홍해를 건너고 감사와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었습니다. 3일길을 걸어가면서 그들의 찬송 소리는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감사도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마라에게 닿기 전서부터 어느 구석에선가부터는 불평들이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할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되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더 이상은 홍해를 걷는 이상은 노예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자유로운 백성이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은혜의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이 각각의 모습을 가져왔다 할지라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생명 얻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자유로운 하나님의 자녀요 축복 누릴 만한 하나님의 백성 되었음을 기억하시고 찬송과 감사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에서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의 백성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는 체험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살아가면서 은혜의 길 안에 있으면서 불구하고 때로 이 고통과 어려움들이 왜 있냐는 겁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는 은혜를 때로 잊어버릴 때 생겨날 수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간혹 이런 때가 있습니다. 참 한 달, 두 달 어려움 없이 교회는 편안하고 교회는 부흥하고 이제 좀 편안하게 마음도 몸도 좀 쉬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때 어느 한기둥에서 하나씩 뽕 터지고 꽁 터지는 이런 것들을 발견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만은 이런 일들이 생기면은
한 몇 주간, 한 달 정도는 긴장하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들고 고민하게 만들어서 저로 하여금 경성케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전에는 뭐가 좀 됐다라고 생각할 때 은근히 자랑하고 그냥 어깨가 올라가고 그렇습니다만은 요즘엔 별로 제 스스로가 그러질 못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히게 아시고 그걸 한 번씩 톡톡 칠 때, 그럴 때 딱 한 대 맞고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벌써 하셨군요, 내 마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알았어요. 가만 계세요. 내가 좀 겸손할게요. 이런 자세로 빨리빨리 돌아오는 쪽에 그렇게 서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금년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으로 역사하실 때 하나님 편에 서시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사건을 바라보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합니다. 원망합니다. 절망과 원망 속에 휩싸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절망스러운 상황은 없다는 겁니다. 다만 절망스러운 마음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절망스러운 상황은 없다. 다만 절망스러운 마음이 있을 뿐이다. 하나님께서는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놀라운 사건과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오직 하나님의 미쁘사 우리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또 시험이 있을 쯤에는 이길 수 있고 피할 길을 내어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이기지 못할 시험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이기지 못할 시험이 없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이기지 못할 시험이 없습니다. 다만 이기지 못하는 마음이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피할 길을 내시고 이길 길을 베푸시고 이길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 권능으로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라를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엘림에 이르고 엘림을 통해서 단물을 공급받고 다시 한번 샘을 얻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엘림과 마라라고 하는 이 두 개의 오아시스는 굉장히 가까이 붙어 있습니다. 마라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가운데 웅덩이가 파여가지고 쓴물을 공급하고 있지만은 사람은 살지를 않습니다. 근데 엘림이라고 하는 곳에는, 그곳에는 사람들이 조금 살고 그리고 휴게소도 있어서 물도 새롭게 공급하고 음식도 먹을 수 있고 그리고 꽤 그럴듯한 나무들이 자라있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 샘이 어딘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전부 땅에 묻혀 있어가지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파이프를 받고 모타로 물을 끓여먹는 거기 때문에 그 모타에 끓여나오는 물을 마셔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까운 사막 지역에서 그 말하는 쓴물이 나오는데 이렇게 여기서는 단물이 나올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다른 유형의 물이 솟아나는 이런 것을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마라의 얘기를 해본다면 이렇게 쓴물을 마시게 될 때에 우리 자세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은 두 가지의 유형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부분은 뭘 했다고 그랬어요? 성경 말씀해 보니까 원망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달랐습니다. 15장 25절 말씀해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무엇하였더니 부르짖었더니, 이 말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였더니, 이런 이야기입니다. 백성들은 원망했지만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영에 속한 사람인가 육에 속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보면은 이것은 분명합니다. 백전노장의 메가더 장군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참호 속에서, 전쟁터에서 참호 속에서는 무신론자라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숨겨진 그 영혼 속에서는 권능자를 찾는 그런 의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면서도 불구하고 하물며 불신앙 사람들까지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궁극적인 문제 앞에서는 하나님을 찾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는 모습들이 나타날 때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오늘도 존재하시고 나를 지켜보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혹 우리가 하나님을 망각하고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안에도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자부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우리를 붙잡고 있는 그 끈을 놓지 아니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있어지시기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귀한 은혜의 권속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모세는 기도하였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문제가 있거든 원망하지 말고 기도하자. 아멘.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모세는 무엇을 했냐면은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성경 말씀이니까 25절에 여호와께서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나무를 십자가라고 해석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저도 예전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니까 십자가보다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말씀은 순종에다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이 그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26절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뭘 한다고요? 순종하며 순종하는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 안에서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더라는 겁니다. 왜 나무일까요? 나무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것은 십자가의 그림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만약에 그곳에 나무가 아닌 돌멩이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돌멩이를 지시하셨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여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모세야 나무 있지? 나무를 물에 던져라 했다는 말씀입니다. 이때 비로소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는데 물이 달게 변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갈 때 내 쓰고 쓰디쓴 인생이 변화되고 달고단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나타나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모세는 여기서 또 한 번 순종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했습니다. 나 모세는 순종합니다. 모세가 언제부터 그렇게 순종의 사람이었습니까? 호렙산 떨기나무 숲 가운데서 불꽃으로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내 백성들을 향해서 애굽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모세는 아닙니다. 나는 입술이 둔한 사람입니다. 왜 하필이면 납니까? 다른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뜻에 거절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강권하셔서 애굽 땅으로 보내셨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권하셔서 당신의 일들을 맡기실 때가 있을 때 그때도 순종할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버티지 않았다는 겁니다. 모세는 순종하여 갔습니다. 바로와의 싸웠습니다. 홍해를 만났습니다. 군대와 싸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통해서 순종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세는 체험적으로 알았더라는 겁니다. 순종을 체험적으로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이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고 모세는 이 경험을 또다시 하는 겁니다. 모세는 또 순종을 합니다.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들이 이적과 기사가 또 한 번 모세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있더라는 겁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일들은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신학 성경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베스다 광야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저녁 무렵이 됐을 때 돌아가다가 저들이 배고파 친해서 쓰러질까 두려워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이들이 뭔가 먹을 것을 좀 줘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말할 때 이 광야에서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고 이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먹을 것을 조금씩만 받게 해도 이 엄청나게 돈이 필요한데 이 돈도 없을 뿐만 아니라 돈이 있어도 구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빨리 돌아가는 게 상책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때 한 어린아이가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 제가 가진 것이 이것밖에 없는데 이거 주님께 드릴 터이니 뭔가 좀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어린아이의 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가지고 우르르 축사하시고 5,000명이 먹이시고 그리고 12바구니 거두었다라고 하는 이 성경의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우리의 경험과 그리고 이론을 가지고 계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해 보자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 순종의 사람들 속에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 너희들이 내 말에 복종하지 않는다면
이 불타는 풀무불 속에 너희들을 던질 것이다는 느부갓네살 왕의 호통에도 왕이여, 우리가 비록 이 풀무불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그리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상 숭배는 도무지 할 수가 없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는 이런 영적인 자존심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풀무불을 잠재우는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우리 삶에 무슨 일들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알 수 없는 미지의 또 다른 시간의 세계 속으로 다시 한번 들어갈 때에 믿음의 사람들에게 거칠 것이 없고 우리 발길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중세기 쪽에 유럽에는 수도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수도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수도원에 찾아와서 수도원 생활을 하고, 그리고 수도원을 떠나고 평생을 수도에 전념할 수 있는 사람은 수도원을 찾아온 사람들 중에서 불과 10분의 1도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수도사가 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수도원을 찾아왔지만 수도사가 진정으로 된 사람들은 얼마 되지 않았다는 거죠. 한 수도원에 두 청년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원장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수도사 되기 위해서는 지금 당신들의 신분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소유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순종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 이 청년들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겠습니까? 그런 여러분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두 청년에게 원장이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 수원에서 함께 생활합시다. 그런데 지금서부터 나가서 수도원의 일을 도와야만 합니다. 당신은 나가서 밭에 가서 배추를 좀 심도록 하십시오. 거기에 배추모가 있을 것입니다. 배추를 심때 뿌리를 땅에 심는 것이 아니라 배추 머리를 땅에 심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내보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주방에다가 물을 길어다 주십시오. 우물에서 우물가에 두레박이 있을 텐데 다른 것으로 퍼서는 안 되고 그 두루박으로 물을 퍼서 주방에다가 물을 길러다 줘야 됩니다.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한참이 지난 다음에 원장이 나가봤습니다. 그랬더니 배추모를 심어야 될 청년이 모를 몇 개를 심어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것은 뿌리를 박아놓은 것도 있고 어떤 것은 머리를 박아놓은 것도 있는데 몇 개 심지 않고 배추모를 양손에 들고 서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왜 심지 않았습니까? 물어봤더니 아무래도 원장님 말씀대로는 심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는 것과 제 경험은 오직 배추를 뿌리를 심는 것이지 머리를 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뭘 요구했습니까? 순종을 요구했죠? 당신의 경험과 당신의 소유를 부정하라고 얘기했을 겁니다. 배추 뿌리를 심다고 하는 것은 당신의 지식이고 당신의 경험이기 때문에 그것은 맞습니다마는 내가 요구한 것은 배추를 거꾸로 심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청년에게 물을 기르는 청년에게 가봤습니다. 그 청년은 땅을 뻘뻘 흘면서 두루박질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두루박에는 밑에 구멍이 뚫려가지고 물을 푸면 그쪽으로 다 새버리고 올라오는 것은 몇 방울의 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물통에 받는 일들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한 두루박에 불과 몇 방울의 물밖에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일했지만은 조금밖에 받지 않는 그 물을 푸고 또 푸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밑 빠진 두루박이
그렇게 물을 푸면은 다 쏟아진다는 것을 모릅니까? 압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원장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제 경험은 이걸로는 물을 풀 수가 없으나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나는 다만 순종할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누가 수도사로 남을 수 있었을까요? 충분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상상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만들어진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신앙은 눈에 보이는 것들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가치를 더 귀히 여기는 것이 영적인 세계고 신앙의 삶입니다. 우리 육신은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러나 영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서 이루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한다는 겁니다. 이 한 해 동안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요구받을지는 모르겠고 어떤 일들이 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박을 수 있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것이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날 것이고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년도에 병 걸리는 사람들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치료하신 주 하나님, 그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에 빠졌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기게 하신 하나님, 나를 도우신 하나님, 그 놀라운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세와 같이 원망이 아닌 기도로 나갈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권속들, 우리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긴 것과 같이 나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이기며 승리하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를 온전케 하시며 날마다 때마다 주의 곧 노래 역사하시는 만군의 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일기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훈 삼아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온전한 깨우침과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셨기를 원하옵고 간구하옵나이다. 만군의 주 아버지 하나님, 진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해 주시옵시고 무언가 되었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이 들 때 더욱더 겸손한 자리에 내가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스러운 상황은 없습니다. 절망스러운 불신앙의 마음이 있을 뿐입니다. 불신앙의 마음을 거두게 하시고 진정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이 땅에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하나님 은혜 역사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